누군가 저에게 1년 중에서 어떤 달을 제일 좋아하냐 그러시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월 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10월 달을 왜 좋아하냐고 물으시거든. 10월 달은 저희 한비전교회가 시작한 창립기념일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세 번째 주일이 우리 창립기념일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교회의 발전을 볼 수 있는 것 창립기념일마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10월 달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추석입니다. 그렇죠? 추석인데요.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는 계절이 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달은 참 특별한 달이다. 이 10월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일이 들어있는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각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말씀 시간 속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 속에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저 그래서 10월 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었고요. 아침에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From the good church to the great one. So from the good to the great. 이 마음을 주셨어요. 번역하면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발전하는 챌린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한비전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 위대한 교회가 될까요?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 위대한 교회일까요? 일부 예배는 대답을 하던데 2부 예배는 가만히 계시네. 일부 예배에서는 그냥 당연히 아니요 하고 나오던데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사이즈가 크다고만 해서 꼭 위대한 교회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백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건물을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짓는데 바깥에 최고의 장인들이 수세대에 걸쳐서 조각으로 하나하나 바깥을 깎아서 만들어서 외장을 하고 내장은 그냥 세계에서 최고의 화가들이 천장화부터 시작해서 벽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온 전체 교회를 완전한 예술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다 찾아와서 볼 만큼 그렇게 건물을 위대하게 만들면 위대한 교회일까요? 아닌 것 같죠? 예, 아닐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은 교회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막 회전 무대를 만들고 막 유리로 만들고 거의 그냥 최고의 현대식 건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위대한 교회일까요? 위대한 교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우리 지난 20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메가처치다, 가장 큰 교회이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꼭 미국 오면 들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LA에 있는 수종교회가 그 교회인데요. 크리스탈 처치죠.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이제 파운딩 패스터가 개척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끄셔가지고 큰 교회로 발전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정말 세계가 아는 교회로 발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셨는데 유리로만 진 건물을 지셔가지고 정말 크리스탈 같이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아드님에게 넘어가고 따님이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여러 가지 분열과 분란을 겪고 결국은 교회가 몰게지를 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위 파산하게 되고 교회가 파산하는 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결국은 천주교에 넘어가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 자체가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모습의 끝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위대한 교회라는 정의를 바로 하고 성경 안에서 그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이 들어있는 5월달 한 달 동안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주 동안 에베소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월달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적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그런 길을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저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참 감사할 때 있어요. 다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시는 교인들마다 아니면 외부 교인마다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한비전교회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한비전교회 밖에서 소문과 칭찬이 하도 많아서 왔습니다. 막 그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만 만나니까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은 또 우리 True Worshipper 12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왜 한비전교회를 컨택하고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민교회에서 급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하도 나서 이 교회에서 월십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듣기 좋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적은 교회가 되었으면 적은 교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5주년에 우리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요, From the good church to the great one. 적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이 정말 그 문지방 트레셔홀드를 넘어가는 막 그런 10월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단어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상품을 준비 안 해서 답변 안 하시나요? 한비전 교회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있는 교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소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꼭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몇 절에 있습니까? 3절. 3절에서 뭔 것 같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되어서 힘써지기라. 하나됨입니다. 오늘 선물 꼭 드려야 되는데 3절이 오늘 본문 요절로 붙잡겠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있고 분파가 있고 파벌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 있으면 우리 위대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위대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만 크다고 우리 위대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계 전체 매출량이 크고 뭐가 크고 사이즈가 커지면 큰 위대한 회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성경 안에서 교회만큼은 사이즈만으로 위대한 교회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얘기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걸로 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위대한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전체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깨진다는 얘기입니까?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수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위대함을 깨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면 됩니다. 서로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A가 B를 미워하게 하고 장로가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가 장로를 꼴보기 싫어하게 하고, 그렇죠? A 집사가 B 집사를 싫어하게 하고 B 집사가 A 집사를 뒷꼭지도 보기 싫어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위대한 교회에서 지리멸렬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못 진행하게 하고 건축하는데 건축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실제 문제가 되는 건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교인들의 뜻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위대한 교회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힘써 지키면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힘써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소위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타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대한 건물도 아니고 위대한 사이즈도 아니고요, 위대한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하면요, 삶의 기준과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단어가 본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악시오스 하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스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다른 들보 하나를 더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들보를 세웠다나 다른 기둥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기둥을 세우는데 사람이 세운 인위적인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과 태도와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달라진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부르심에 합당하다 하는 얘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요, 삶의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복음에 바로 선 교인들이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 기준이 바로 서고 그 교회가 바로 튼튼한 기둥에서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안에는 개인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기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개인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와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맞죠? 자기들의 공동 이익을 왜 추구냐면요,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것이 회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세상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 이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개인적인 최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목표를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성취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것도, 내가 정말로 출세하는 것도, 내가 예술을 열심히 해갖고 어떤 정말 걸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또 어떤 그 정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성취일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 나의 성공,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고센트릭,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되느냐, 게으른 게 잘못이고 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모습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성취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 창조자의 기쁨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요, 옛 자아를 따라간 옛사람의 풍습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넓은 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게 성경 메시지잖아요.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길이라는 건 뭐냐? 부르심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뭐냐면요, 세상 안에서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악된 길이구나. 그래서 그런 내 중심적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간 과거의 삶을 어떤 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죄악만 못 박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질까지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된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성취 욕구를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 이게 죄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옛사람의 그 옛자를 못 박아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4장 이전의 모든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업자를 물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이 모든 말씀 뭐냐면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얘기다 4장 와서 하는 얘기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삶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위대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위대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나의 중심이 남아있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던데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본질은 간단합니다. 자아가 부인이 안 됐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국 자아 부인이 안 됐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두 번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9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나구레이션 할 때마다 소위 취임식 할 때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9대 대통령 전부 다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전체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부인에게 TV 리포터가 찾아가갖고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한테, 사모님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레이엄 사모님이 빙긋이 웃으시더니 그럼 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모님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한번 웃으시더니 제가 신앙심으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참, 우리 사모님이 조크로 던지는 얘기겠지만 참 싸울 땐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런 얘기죠. 부인되지 않은 자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질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끄덕끄덕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변화되어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힘써 지키지 않으면, 힘써 지킨다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육신이 난무하는 곳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세상적인 있는 단체와 똑같아지고 육신이 난무해지니까 분열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랄 때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하고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바라십니다. 제 느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죠?
그럼 언제 기도한 거예요? 처음 기도하신 것에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 유언처럼 하나님께 피를 흘리듯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17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상세한 기도문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7장 전체가 흘러들어 그 긴 기도문 안에서 공통적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용은 뭐냐면요, 이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예요. 큰 거하고 관계없이요. 좋은 건 큰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다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그들도 누구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정말 구원자인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자동으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정말 세상 안에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천국인지 교회가 천국인지 보고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껴보고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떠나온 조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와 모든 교회를 총틀어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기는 천국이야 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긴 천국 아니야 하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솔직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떠나온 조국처럼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짧은 1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요. 현재도 한국 국민의, 남한 국민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날이 되면 그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90%의 절대 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90%가 교회 가는 10%, 소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10%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잘하면은 그 90%가 저절로 들어온다니, 천국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감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것처럼 자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라고 할 거 없지만 짧은 과거지만 5년간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교회 하나됨을 장애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된 것을 아직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하나됨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 압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만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디비주얼리즘, 소위 개인주의가 진리처럼 뿌리박고 못 박혀 있어가지고 개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왔을 때 교회도 결국은 내가 만족하게, 내 영이 만족하고 은혜 받고 나만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나의 만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교회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아버지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그분의 위대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내용 그대로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쫓아가고 살아가는 위대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을 꿈꾸지 마시고 위대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얘기합니다. 용납하는 건 뭐냐 하면요,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눈에 거슬리지라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눈에 미운 짓을 할지라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얘기냐면요,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요, 개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자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아프게 하는 개인주의의 현상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결국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교만입니다. 오늘도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으로 하라 하는 얘기는요, 교만이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돌아서 남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예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정말로 칭찬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 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려면 자기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배웠어. 저 사람보다 좀 생겼어. 난 저 사람보다 신앙심이 좀 좋아. 난 저 사람보다 제자훈련 받았어. 난 저 사람보다 선교를 더 했어. 난 저 사람보다 목자를 해. 난 저 사람보다 뭘 했어. 이 우월감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없애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그런 교회인들이 섰을 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서는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됩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서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주의고, 우리 모두는 개인주의고, 우리 모두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는 십자가 앞에서 통감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길을 나는 진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위대하게 선포되지 않고서는 교회는 절대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해져야 인간이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4절서부터 보면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얼마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심.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유 위에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만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지역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물을 통일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세상에서 교회가 칭송받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고요, 교회의 이기심을 세상에 있는 이기심과 세상에 있는 기업의 이기심처럼 불뚝불뚝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교회를 정말로 판단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길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소망, 곧 한 비전을 향해서 뛰어라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의 한 분이시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한 소망. 그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라는 얘기는 호흡인데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호흡이니까, 그러면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건 뭐냐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교회에 동일하게 해주신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뭐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어느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든 우리의 소망은 같다. 그 소망이 뭘까요? 그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다 같이 교회가 힘을 합해서 모든 힘을 다해 뛰어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뛰어가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나누어지니까 결국 세상 안에서 교회가 욕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몰랐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아버지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에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하나같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각 교회가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비전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가득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는 영역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제자를 기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어디야?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공생의 기간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배우고 사도행전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교회들이 한 일도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일어나고 정말 그 천국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뛰어갔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보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시이다. 이건 달달달달 외우는데 What did you do for that? 당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찌러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비전이 이겁니다. 많은 비전, 이민자를 치유하는 교회 다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 개인이 행복해지는 건 좋습니다. 필요하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야 행복해집니다. 무조건 무슨 치유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본을 갖다 놓고 보면요, 우리 지구 반대편의 인도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1%가 뭡니까? 0.5%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까막눈이 되어서 세상 안에서 새까맣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교회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교회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나가기만 해도 위대한 교인이 되던데요. 이번에 콜카타 가서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선교를 하는데 우리 고아원에 들어가서 꼭 이 고아들이 좀 이렇게 챌린지가 될 그 희망을 가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고아원 원장하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길래 다른 거 생각 안 났어요. 하나님이 인도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250년 전에 이 땅에 영국 잘 사는 나라로부터 미셔너리를 바로 이 콜카타, 지금 현재 너희가 있는 땅으로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와서 그때 25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들어라. Expect great thing from God.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 for God.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나는 바로 그 선교사가 했던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통역하고 있던 인도 목사님이 고한 원장님이 하시면서 윌리엄 캐리 셋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윌리엄 캐리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지 않던 윌리엄 캐리는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콜카타라는 도시가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 살고 참 비참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는 몰라도 마더 테레사는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살면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대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위대한 교인들을 파송하는 교회, 그런 위대한 교회들이 사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살아가고 우리의 목숨과 재정과 모든 걸 바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교회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교단도 똑같다. 교단은 자기 교단 일만 신경 쓰고 자기 교단만 사랑하고 교단에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로 만들어나기 위해서 손 붙잡고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분리되는 것입니다. 벽이 커지고 자기 지역교회 바깥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요, 신경도 쓰지 않고요, 협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리더 중에서요, 링컨을 가장 훌륭한 리더로 많이 얘기합니다. 링컨은 심지어는 리더십의 교과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왜 그런 말을 듣느냐 하면요, 링컨의 리더십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돌파한 대표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이 정치 무대에서 성공할 만한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속당은 민주당을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요, 또 링컨이 정치 무대에서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표이나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링컨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현실은 뭐냐면요, 막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칼갈이 나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예요.
대표적인 이기주의가 뭐냐면 북쪽은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인륜적으로 봤을 때 마땅하지 않느니라. 남쪽, 여러분과 제가 있는 남쪽에 있는 팽배한 생각은 그 노예 없이는 우리 산업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노예는 절대로 해방하면 안 된다. 자기들의 이기주의예요. 무엇이 원칙이냐, 인간으로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시절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데, 링컨이 쫓아간 것은 자기의 정당이나 대통령에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비전이 빛을 발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가 새로운 자유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 후에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미국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주기도문을 딸딸딸 외우는, 부적처럼 외우는 정말 종교인의 행위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교회가 깨어 살아가게 되고, 오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교단과 교단이 손을 잡고 그 정말 쌓았던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선교단체와 교회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지역과 열방을 바꿔나가야만이 교회는 위대해집니다. 우리에겐 다른 교회와 형제교회를 손가락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미래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교회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비전 교회만큼은 모든 교회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완벽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형제교회를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복음에 나가는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허리를 매더라도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틀란타의 복음화가 건강한 많은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훌륭한 길이고 위대한 길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은 건물에 조금 더 돈 쓰지 않고 허리를 조어 매고 살아도 교회를 분열해 가면서도 찢어서 정말 개척시켜 가면서도 그 뜻을 이룬 희생할 줄 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한비전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더 급한 일이라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는 실제적으로 교회 담장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교회로 저는 바뀌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교단체가 교회에 들어와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재정 저런 프로그램 할 일이 많아서 선교단체는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할 일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선교단체와 같이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에 나와 있는 주께서 주신 그 똑같은 비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열방에서 뛰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체 교회 하나됨과 선교단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비전, 그 나라를 이룬 비전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키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위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했던 모든 관점으로 바꾸고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길을 분명히 갈 것입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재정을 논의하든 사역을 논의하든 무엇을 논의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킹덤 비전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작은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킹덤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작지만 다윗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큰 거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을 따라가고 있냐는 킹덤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한 번 더 우리가 재고해보고 앞길을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안에 위대한 것이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것이라곤 타락과 정말 이기심과 자기 애욕과 자기 것만 잡아당기는 그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아의 구질구질한 것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한비전교회도 집단 이기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